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제가 계속 성경 인물에 대해서 요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야곱, 또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 나누자고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우리가 위인전을 많이 읽습니다. 그죠? 위인전을 읽어보면 한국의 위인전하고 외국의 위인전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위인들은요, 대부분 한국의 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위인이에요. 한국의 그 위인들은 태어나면서 무슨 태몽, 아주 엄청난 꿈, 용이 들어오는 꿈, 구렁이 이런 꿈 있잖아요. 그런 꿈들,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틀립니다.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씩 막 알아버려요. 한국의 위인은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가 한국의 김유신 장군이나 또 강감찬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 어려서부터 골목 대장을 했고 막 이런, 그래서 한국의 위인들은요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했습니다. 다. 근데 외국의 위인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외국의 위인들은 대부분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위인이 되어집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은요 학습 불능자예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다니질 못해갖고 잘렸어요. 스스로 그만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위대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보면 얻은 게 더 성경적이라고 놓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7 렘넌트를 자꾸 오해를 하거든요. 7 렘넌트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7 렘넌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다 만들으셔서 결국 이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7 렘넌트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한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쓰실 수밖에 없는 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아주 부족하고 그렇게 보여. 근데요, 우리가 앞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모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다윗과 같이 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셨어요.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의 응답에 도전하자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조장 메시지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최고의 우리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응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최고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최고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7 렘넌트처럼 이 시대의 8번째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갈릴리 출신이에요. 출신이 갈릴리요. 즉 어촌 출신이요. 촌놈입니다. 직업이 뭐였냐? 어부였었어요. 그죠?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이요. 원래 이름이 뭐냐?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 처음에 부를 때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이름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성격은요 단순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무식해. 그리고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충동적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근데요, 이 베드로는 항상 그래도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이 고기 잡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그냥 던집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그냥 따라와요. 그죠? 베드로가 그 정도로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에 순종했던 그런 행동을 보여줬던 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이런 베드로,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자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보면,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고기 잡고 있을 때 베드로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탁 주십니다. 그때 그물을 버려놓고 그냥 쫓아가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다 똑같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주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어떤 고백을 했냐?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진짜로 알고 이것을 고백했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하셨어요. 그럼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죠? 17장이 바로 나오잖아요. 초막 셋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해. 그랬을 때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이 고백을 해놓고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그러니까 모르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초막셋을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할 일도 낙심할 일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런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1절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도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했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하고 연관이 돼요. 3번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3번을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도록 내버려 뒀을까 이거예요. 아니 전능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과연 이 일을 모르실까 이거예요. 못 막으실까 이거예요. 부인하는 거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이거예요. 거기에는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됐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베드로가 부인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3번 부인한 그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이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항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찾아오셔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면 자 여기 보면요 참 재밌거든요. 우리가 20장을 보면 20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신학자들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1번을 나타나셨답니다. 11번을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7번을 나타나셨대요. 근데 2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2번째로 나타나셔서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셨는데 베드로는요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우리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가요. 하나님 일 하지, 당연히. 그죠? 근데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놓고도 다시 또 고기를 잡으러 가요. 참 이해 안 되지만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냐고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 이제는 그 해결될 길이 막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철저하게 낙심하고 좌절했음을 우리가 정황상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절대로 그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자예요. 그죠? 그렇게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내가 한 결심과 결단이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드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향한 것도 똑같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꼭 이끌어 가시길 원해요. 이 과정이 없으면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구나.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고기 잡는 그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거. 이제는 그전에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힘 열심 가지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과 열심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로 감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즉 제자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놓고도 나의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두려움, 그 사명에 두려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내 눈으로, 내 육신적인 눈으로 나를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나는 진짜 보잘것없고 부족해요. 그죠? 연약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 눈으로 나를 계속 바라보면요 좌절, 낙심, 교만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처럼 3번의 질문과 이제 문답을 이제 하게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15장의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고 틀린 부분이 나와요. 질문 내용이 틀립니다. 첫 번째 뭐라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 물으시면 내가 날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지금 네가 이렇게 한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하실 때 그 배경이 어떠냐? 거기에는요,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가 나와요? 숯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숯불 탁탁 치면서. 왜 이걸 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에서 불 쬐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네가 나를 배반했지. 딱.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틀림없이 닭은 울을 거예요. 팔라원에 가면요, 새벽 되면요, 닭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요걸 딱 해놓으면서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요, 과거 자기가 한 행동들이 쫙 생각이 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요, 지금 이 속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뭐라고 물으냐면 아가페라고 물어요. 이 사랑이 헬라어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에로스는 이런 육신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이 필레오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진 사랑. 그 목적이 없어지면 남녀 간의 사랑은요, 헤어지면 없어지는 그런 사랑. 그죠? 그런 것처럼 친구 간의 사랑, 깨지면 없어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필레오라고 하고,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인,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 뭐라고 묻냐면 아가페로 물어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되면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원어에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끝까지 베드로에게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게 과연 무엇이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내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처음에는 내 어린 양,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할 때는요,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근심한 이유는 뭐냐?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그 결과가 내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하게 한 그 결단만이 진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양을 먹이고 또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하셨냐 하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베드로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초대교회를 시작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임으로 하려고 하면 또 결국에는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한,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질 하나님 나라를 너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질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진짜구나. 이 사실을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막 했지만,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그 사실을 누릴 때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 베드로는요, 완전하게 이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대답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그럼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거짓을 했냐?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이 사랑, 정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무슨 사람이 되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뭐야? 어떤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실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응답과 축복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고백. 즉, 닭 울기 이전에 내가 아니고 닭 울 이후에 나를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닭 울기 전에 베드로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 베드로가 했던 마지막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대답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셔요. 결과, 응답, 축복에 상관없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드로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준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드셨습니다. 아까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다고 그랬죠? 아주 정열적이고 아주 충동적이라고 했습니다. 단순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언약을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죠?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베드로 같았으면요, 뛰쳐나가야 정상이에요. 그잖아요. 그 성격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막 외쳐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베드로가 그
40일 동안 훈련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나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 12제자 중에 한 명, 결혼되어진 그 유다 자신을 대신할 12제자 중에 한 명,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 뽑는 일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뛰쳐나가야 될 사람이 안 뛰쳐나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위해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사락방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감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내게 주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선포를 그 서기관들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는 베드로로 지금 변화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역사를 베드로가 일으키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했던 그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셨냐? 이건요, 이방, 즉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입니다. 우리는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바울이요. 근데요, 바울이 이방에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문을 열었냐? 베드로가 열은 거예요. 이때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 고넬료 사건을 일으키셔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베드로가 전했어요. 베드로가 꿈을 꾸죠. 고넬료가 꿈을 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수제자예요. 이때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인공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감히 누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수제자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전할 때 누구도 거기에서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역할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런 과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 이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기가 한 결심, 결단,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베드로는요,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상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께서 내가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결단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 가시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지금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오늘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 말씀 주셨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성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 받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오직 기도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기도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 하면 되죠.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기도해도 응답 없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뭐 안 된다면 내가 할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가 그분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100%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받으십니다. 내가 그 고백할 때까지 정말 어떤 조건과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정말로 어떤 조건과 응답과 축복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 돼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결단하면요, 내일 아침 새벽기도 하려고 했는데 못한다니까요. 나의 결단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결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주시느냐?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오셔서 한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갈 수준으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갈 때까지, 그 수준까지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나안에 갔다, 가나안이라는 것이 오직 그냥 기쁨과 평안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을 가도 그 가나안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되면 우리는 다시 그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만한 그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각자. 그럼 그것이 우리가 그 수준에 돌아가지 못할 때는 계속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믿음을 주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수준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확신 속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기도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